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 절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한 절 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출생은 한 곳에 하나는 호수에서 하나는 우물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동네가 물로 가득 차게 됐죠. 호수 개구리가 우연찮게 실수로 점프를 했는데 우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물 안에 딱 떨어졌는데 또 한 마리의 개구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말합니다. 너 누구니? 어디서 왔니? 뭐 하는 애야? 나는 저 밖에서 왔어. 밖에 어디? 저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좋아, 아름다워. 하면서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는 처음 듣는 밖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호수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호수 개구리가 말을 하는데 우물안 개구리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야,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이 호수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안 개구리와 호수 개구리 중에 누가 옳을까요? 이 두 마리의 개구리 중에 어떤 개구리의 말이 사실일까요? 호수 개구리가 말한 모든 것들은 호수 개구리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가 생각하고 들을 때는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가 한 모든 말은 우물안 개구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옳은 말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속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 사는 사이에서도 속고 속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누군가 계획하고 속일 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겠죠. 그러나 속이는 사람이 작정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냥 속습니다. 그래서 속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 이것이 속는 거라는 얘기예요. 진실을 진실로 믿는 것은 속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속이는 게 아니라 속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속고 있는 것이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고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이 현실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잘못된 것을 사실로 믿고 가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겠지요.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네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4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 you. 그러니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선포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진리죠.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시킬 것이고 많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진리를 믿고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거짓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생명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 운명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거짓말 장애들이 와서, 거짓 영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실추시킬 것이고 사실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집어넣고 거짓 생각을 집어넣어서 믹스를 시켜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명의 모든 그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전화 하나 딱 열면은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이슈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어떤 뺏겨난 상황이나 그걸 알지 못하는 객관적인 청취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한번 정치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요즘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정보나 아무 생각이나 들어오는 그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서 섞고 살까? 아니면 진실을 찾아서 진실을 믿고 사실을 믿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옛날에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옛날에 진리였던 것이 지금도 진리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모든 기준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표대를 삼아서 우리는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조심하라.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먹었습니다. 하와의 잘못이 뭘까요? 하와의 잘못이 뭘까요, 여러분? 하와의 잘못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사단이 주는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짓 정보를 얘기하는 그 거짓 정보에 향해서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기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걸 믿고 에덴 동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no problem. 다 좋았고 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단이 공격할 때 말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받은 정보죠. 그 정보는 아주 야릇하게 들어오고 유혹적으로 들어오고 달콤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것이 옳은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말씀으로 믿고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게 괜찮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보가 와요. 그 정보가 뭐였습니까? 야, 저기를 봐. 저기 아름다운 맛있게 생긴 감이 하나 있잖아. 얼마나 맛있게 생기니? 하와가 이때 말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먹은 거야. 봐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냐? 저렇게 맛있게 생겼잖아. 먹어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모든 체계를 그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믹스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굳건히 믿던 이 믿음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거짓 정보가 들어오거나 크랙이 들어가게 해요. 크랙이 벌어지면서 이것을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기 조금 약간 더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맛있게 생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의문이 없었어요. 하와의 잘못은 뭡니까?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로 사실로 믿는, 자기도 모르게 사실로 믿는 그러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타협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진행이 계속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춘향이 있습니다. 이두령이 신랑을 만났습니다. 약혼했습니다. 이두령이 이제 큰 시험을 보고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갔습니다. 시험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기다리는 성춘향 입장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약혼녀인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갑니다. 연락이 없어요. 1년이 가죠. 연락이 없어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같이 뭐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살았으면 살았다, 죽었으면 죽었다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는 이 신부 입장이라는 거예요. 춘향이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자기 신랑이 이두렁이 자기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생존이 실종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답답한 거죠. 그때 마침 그 지역에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잘생기고 건장하고 아주 좋아요. 집안도 좋고. 이 서장이 지나가던 춘향이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서 뭡니까? 장모 될 사람한테 찾아가죠. 저 딸 나에게 주세요. 장모 될 사람 딱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경찰서장에다가 권세도 있고 잘생겼죠. 집안도 좋죠. 부자죠. 얼마나 좋아요. 딸한테 말합니다. 야, 그 미친놈 기다리지 말고 너 빨리 마음 바꿔라. 지금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마나 그 춘향이 엄마와 그 가족들은 좋아했겠습니까? 춘향이가 빨리 돌아와서 그 신분이 좋은 그 사람에게 갔으면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즘 같으면 두말하고 갔겠죠. 그죠? 두말하고 갈 거예요. 요즘 뭐 군인 가면 그냥 가기 전에 신발을 바꿔 놓는 데잖아요. 네.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그게 흉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흉이 될 지금은 흉이 아니에요. 세대가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이혼하기 때문에 이혼한 게 흉이 아니에요. 세대가 그래요. 이 춘향이는 고집을 부립니다. 아니야. 나에게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고집 부립니다. 고집 부려서 뭡니까? 가족과도 갈라지죠. 자기 혼자 그렇게 고통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신랑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춘향이는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 신랑이 올 줄을 몰랐죠.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았죠. 죽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다른 여자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해서 뭐 다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할 것이다. 뭐 별 소문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기뻤겠어요? 누가 가장 기뻤겠어요? 장모가 기뻤겠어요? 하녀가 기뻤겠어요? 친구들이 기뻤겠어요? 아니요. 춘향이가 기뻤던 것입니다. 왜? 춘향이는 목숨 걸고 그거를 지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신랑을 얻었고요. 부도 얻었고요.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와는요. 두 말, 세 말 다 채우고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하와가 결정하고 하와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Love your God with the whole heart, whole mind, whole strength.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뭐냐면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속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빠가 싫어요. 그래서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자식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갈 때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되고 우리는 그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아멘. 이것이 속임으로부터 피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어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사단이 올 때 이런 속임을 내가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어난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다 한 곳으로 몰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뭡니까? 우리는 모든 사단의 거짓의 정보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에 피하게 될 것이고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양손을 다 묶어놓고 양쪽에 묶어놓고요 말로 한쪽을 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묶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이 떨어져 나가겠죠. 팔이 떨어져 안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조심하라고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 옛날에 코비드 한 3, 4년 전에 호주 사람들이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달에 코비드를 2번을 걸렸대요. 느낌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처음에 맞을 때는 처음에 걸렸을 때는 한 일주일, 이 2번째 걸렸을 때는 한 3일만 고생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 호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답답하고 냄새나고 귀찮고 코가 크니까. 네, 그렇거든요. 뭐 동양인이라고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고 똑같죠. 마스크를 왜 써요?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걸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차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단의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는 그 속임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열심히 합니다. 목사도 있을 것이고 뭐 사모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장로도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30번, 50번 통독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사단의 그 간교와 거짓말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넘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해도 왜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성경 구절이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인용하고 오는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Do not just sit and listen and do nothing. That make you a fool.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행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사단 앞에 그들의 거짓말 앞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속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행하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직한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는 그것을 야고보는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모든 열매들이 이 마음에서 창조되고 마음의 씨앗대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뭡니까? 누구 때문이라? 우리 자신 때문이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잠깐 다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고 이제 생명이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숨었냐? 안 물어봤습니다. 네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 먹은 이유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준 아내가 나에게 그 가위를 줬어요. 맛있다고 하면서 먹으러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니? 너는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글쎄요. 저 뱀이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날 꼬셨어요. 그리고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결국엔 그들의 생명을 강탈당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갇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아담과 하와의 말대로 아담이 먹은 것은 부인 때문에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와가 먹은 것은 뱀 때문에 먹었습니까? 누가 먹은 거죠? 뱀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 자신이 그걸 먹었어요. 하와 자신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것은 자신들인데 핑계대는 것은 이걸 핑계대고 이걸 핑계댄다. 결국 이들이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잊어버린 그 이유는 뭐냐면 뱀도 아니에요. 하와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들어온 이 생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잊어버리게 됐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살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변명을 들을까요?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얘기를 드릴게요. 3년 꽤 됐어요. 5년, 6년 됐나요? 제가 시티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슨 시간이죠? 이게 시티에 가면은 이렇게 시간이 바뀌면서 스쿨존이 생겨요. 스쿨존이 생깁니다. 40존이 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 가는 길에 저 몰랐어요. 근데 시티에서 이 하버브리지로 나오는데 길이 하나 있어요.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차들이 없더라고요. 왜 없지? 그럼 그냥 왔어요. 딱 하고 쭉 휘어진 딱 왔는데 휘어지고 딱 이제 하버브리지 딱 보이는 순간에 한 곳에 옆에 홈이 있어요. 홈이 거기서 폴리스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딱 불러요.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왜 40존에서 이렇게 왔니? 그러는 거예요. 너 과속했다는 거야. 아니라고. 이거 40존 아니라고. 스쿨존 아니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봐라 저 지금 지나가는 애들 왜 안 잡냐. 폴리스가 저한테 얘기하는 중에 저 애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쟤들 지금 틀렸으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폴리스가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사람 신경 쓰냐. 나는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대. 법을 어긴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보니 그게 맞아요. 나는 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가든 안 가든 폴리스는 그 사람 지금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 이유되고 세상 풍습되고 세상의 잣대를 대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아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죠.
아멘? 다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되고 내 믿음은 내 믿음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은혜를 받든 빼앗기든 그거 말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면하시고 나의 운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나와요. 농부는 분명히 논에 가서 알곡을 심었어요. 쌀만 심었어요. 근데 밤잠을 자고 나니까 종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논에 풀들이, 잡초들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분명히 우리가 이 쌀만 심었는데, 알곡만 심었는데 왜 저 풀들이 나지?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쌀만 심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풀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수가 와서 밤중에 와서 심고 갔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아니, 그냥 놔두라. 그냥 놔두라. Let them grow together. Let them grow together until harvest comes.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 풀과 알곡이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농부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벼를 심을 때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하면 모내기 처음에 손으로 심을 때 보면 3포기, 4포기, 5포기? 5포기 정도 심어요. 아주 몇 가닥 안 돼요. 이것을 심어놓으면 이게 자라면서 속된 말로 새끼 친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닥수가 많아집니다. 줄기수가 많아지면서 두툼해져요. 나중에 커가 벼에 수확할 때 보면 몇 가닥 안 되는데 셀 수 없이 많아요. 이거를 위해서 농부들이요, 여름 내내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주고 과신 때 물도 빼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안 되면 이 벼들이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풍이 안 될 때 걸리는 병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고병이라는 거예요. 문고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잡초들이 옆에서 무성하게 되면요, 농부들은 열심히 알곡을 위해서 비료도 뿌려주고 TV도 주고 영양성분을 주고 막 그럽니다. 관리도 해주고. 근데 풀이 와서요, 풀이 그 모든 영양분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농부는 분명히 많은 걸 줬는데 벼들은 수확이 안 돼요. 영양이 딸리니까 죽어가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잡초가 많았고요. 두 번째, 잡초가 많으면 꽉 차요. 그 틈에 환풍구가 돼야 되는데 통로가 안 생겨. 통로까지 잡초가 꽉 차가지고 바람이 불어도요,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병충해 거기서 썩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런 잡초를 함께 놔두라고 함께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알곡이 해가 되는데 주님은 그 이유로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어떤 자리 될 거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지 세상의 모든 패턴과 삶의 방식들이 거짓으로 충만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세워놨다고 한다면 그 세상이 악한 것을 봅니다. 잘못된 것을 봅니다. 불법 전지를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래? 아니면 내가 가르친 대로 그것을 따라 살래? 결국엔 주님께서 그 잡초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잡초가 악한 일을 합니다. 잡초가 알곡을 무너뜨리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나는 이 알곡은 강해지고 더 튼튼한 알곡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요. 그죠? 오늘날 같이 복잡한 정보사회가 홍수사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래? 세상 패턴을 따라갈래? 세상에 저는 법을 따라갈래? 세상 이치를 따라갈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분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Be careful, don't let anyone fool you. 어느 누구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속이는 자도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러나 더 악한 자가 와서 너를 속일 때 네가 넘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에스겔서 4장과 에스겔서 8장과 18장에 보면요, 파수꾼의 역할이 나오는데, 파수꾼은 그래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가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맞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나요. 그리고 상급도 누가 받아요? 이 파수꾼이 받아요. 그러네,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저거 죄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말을 안 했어요. 어떤 이유든지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 죽은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 말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너 왜 말 안 하니? 너 왜 지적하지 않았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여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불법을 행했지만 노아는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따라갔습니다. 항상 깨어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속이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인지 우리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매일 프랙티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